김광석님의 노래입니다. 서른 즈음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오늘도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담배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아침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도 하루가 사라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우리가 살아온 연수가 다 다른데요.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기억들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기억들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뭘 채워 살고 있는지 60년을 돌아보면 자그마한 평범한 기억들만이 채워져 있는데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오늘 나는 무엇을 채우려고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오늘도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이 젊음이, 청춘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젊음이 비어져 가고 있죠. 저의 친구들은 저는 정말로 늙지 않을 거라고, 영원히 아이같이 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만나면 너도 늙는구나 이렇게 인사를 받습니다. 청춘은, 젊음은 지나가고 있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지금 춥지만 봄이 반드시 오죠.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그런데 사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사는데 사랑도 지나가죠. 그리고 그 지나간 사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사랑을 떠나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떠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지나갑니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갑니다. 조금씩 잊혀져 간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사랑이 자꾸만 잊혀져 가는 거죠.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은 영원히 나에게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랑이 잊혀져 가는 거죠.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오늘도 또 하루가 멀어져 갑니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하루가 멀어지는 것과 함께 사랑도 멀어져 갑니다. 사랑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광석님이 대학로에서 이 노래를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30대가 되고 나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씁쓸한 모습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뭔가를 포기하는 것은 비겁한 매일 이별이고, 진정한 이별은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과 헤어질 수가 없어서 나는 늘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와 헤어질 수가 없어서 나는 너와 매일 이별하고 있다, 늘 함께하고 있다, 이런 아름다운 이 매일 이별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 가사는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을 정확하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히브리인들에게서 영원할 줄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믿었던 건데, 그런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있던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헤어지면 안 된다고, 이거를 기억하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4번의 노래를 연속해서 부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고,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종으로 바벨론의 노예로 살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아닌 거죠.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주인은 종을 책임을 지는 건데 책임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 스스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의 나라를 책임져야 하죠. 그러고 나니까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강대국이었으니까 두려운 거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인데요. 그 당시 세계의 가장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바벨론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에서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자꾸만 잊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죠. 그때 두려움은 자꾸만 더 심해지는 거죠. 430년 만에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새로운 땅을 주셨죠. 새로운 나라를 운영하라고 새로운 법, 율법까지 주셨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사랑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이때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통찰하는 탁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와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만이 이 역사적인 사건,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그거를 예민하게 통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민하게 통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성서학자들은 제2 이사야라고 부르고 있고,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가 제2사야가 바로 이 통찰을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55장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4개의 야훼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이사야가 직접 불렀는데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나는 나의 모든 삶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석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지녔는가, 이거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사건들도 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을 휴머니즘이라고 한다면 모든 나의 삶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런 탁월한 신앙의 예언자였던 거죠. 이거를 전해주고 싶어서 노래를 부른 건데 오늘의 성서 일과가 바로 이 4개의 노래 중에서 두 번째 노래가 바로 오늘의 성서 일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섬들아 그리고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세계를 말하는 거죠. 세계인들을 향해서 어떤 이런 편협성이 없습니다. 모든 세계인들을 향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창조적 발성, 하나님의 암호를 들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잊혀져 가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때문에 내가 자꾸 두려움도 오고 불안해지는 거죠. 왜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왜 하나님이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로 치달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는 그냥 휴머니즘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휴머니즘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내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꾼 거죠. 그 고민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잊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휴머니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은 추락하게 되죠. 교회도 추락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추락한 상황이죠.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첫 번째 노래 가사가 뭐냐면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암호에, 하나님의 창조적 발성에 제발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잊혀져가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처음 노래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부르심이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다라고 노래하죠.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셨다. 자, 이 노래는 이사야 이 노래는 나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이거는 나의 삶에 있어서 거의 운명과 같은 결정된 거였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당신의 종으로 선택했다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 노래의 가사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에게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자, 이제 부르신 종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사야를 무장시킵니다. 이 무장시키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칼로 만드시고 화살로 만드시고 무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자기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무장을 시키는 거죠. 그 무장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사야가 이제 노래를 통해서 전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주인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죠. 국민이 주인이죠.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봉건시대 이후에 우리는 다 자유인으로 모두가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자꾸 종이라고 말할까? 이게 굉장히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바벨론 종이 아니고 내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너희는 바벨론의 종이 아니야 라고 하는 종의 해방 선언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종으로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 말씀 이후에도 계속 강대국들은 약소한 국가들을 침범해 들어가서 식민 지배를 했고, 우리도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많은 이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구약시대 이때에 바벨론 시절에 주전 6세기에 하나님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없다고 이미 선언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어. 너희들은 내 종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종이 아니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니?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건데 왜 두려워하고 있니? 왜 나를 잊어가고 있니? 왜 내 사랑을 자꾸만 잊어가고 있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나의 종, 아부디. 히브리어 성서에 아부디라고 합니다. 아부디, 너희들은 나의 아부디, 서번트, 종이야. 자, 그러면 종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종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바벨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나의 종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야. 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니까. 창세기 1장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후에 거의 하나님의 형상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야, 너희는 나의 종이야. 이거는 한 인간을, 한 나라를 굉장히 그 존엄함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왜 너희가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왜 너희가 바벨론의 왕 고레스의 영광을 살아? 아니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종으로 선택한 거야. 자,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이죠.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나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한다든지 교회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든지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증거이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영광 받으려고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거를 채택을 해서 굉장히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교회가 영광 받죠. 교회가 유명해지고, 첫째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일 뿐입니다. 크든 작든 뭐 다 하나님의 그냥 교회이고 하나의 원처치, 하나의 교회인데, 대형 교회가 등장하면서 교회 자체가 영광 받게 되었죠. 그걸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워낙 유명해지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죠.
자,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자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잊은 상태죠. 그 길을 지금 한국교회는 치달아가고 있는 거죠.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다 압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대형교회에서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내가 대형교회 한 거를 후회한다라고 고백을 했죠.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그분이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운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생활을 하는 분들은 영적인 기쁨이 넘치죠. 그러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사람과 교회의 종이 되어서 교회 생활에 그치는 사람들은 영적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지쳐가고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교회 생활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교회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교회 생활로 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죠. 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면 떠날 이유가 없지요.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평생 그냥 교회의 종으로 살아온 거죠. 여기서 지쳐가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욕구 불만과 허무함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거죠. 삶의 기쁨이 없는 거죠.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많은 명예를 가졌지만, 많은 권력을 쥐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존재인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적어도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삶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은 경우에는 자꾸만 내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가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와서 지쳐있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노예여서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쳐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친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노예로부터의 해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더 먼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사야의 노래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이사야 마음속에 한켠에 내가 헛수고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괜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듣지도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는데 내가 이걸 해야 하나? 내가 뭐 하려고 이걸 하지?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효과가 있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법과 정치와 군사와 예술과 문화가 너무나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위대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 강하고 굉장히 위대한 나라였던 거죠. 자, 이 위기 속에서도 이사야는 다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헛되지 않다. 무의미하지 않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을 하실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죠.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다. 굉장히 회의감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삶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허무한 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종으로서 나의 주인의 말씀에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내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내가 할 바가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나는 충실해야 한다. 왜? 나는 종이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지쳐갈 때에,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에, 헛수고한다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가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에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했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으니까요. 이거를 영적 우월감이라고 부르죠. 아주 교만한 선민사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죠. 마르둑 신을 믿고 있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이 마르둑 신을 예배하는 용사 군인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게 다 깨져버립니다. 아닌 게 드러났거든요. 굉장한 혼란을 거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네? 라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건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왕대일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방 민족의 왕을 이스라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받아들이는 예언자적 해석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했던 통찰입니다. 탁월한 통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2 이사야죠.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통찰을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제2 이사야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반발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미치는 것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전 세계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인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땅끝까지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선민인 거죠. 선민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선민인 겁니다. 우월감을 갖는 것이 선민이 아닙니다. 그건 선민이 아니죠. 진정한 선민은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했고, 그래서 내가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종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바로 선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우리 교회가 더 크니까 작은 교회보다 더 우월하다. 이건 선민이 아닙니다. 신앙도 아닙니다. 정말 그거는 천박한 그냥 자본주의일 뿐이죠. 신앙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땅끝까지 구원이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이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전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하시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혈안과 지혈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 왜 갇혀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교회 이기주의, 교회가 마을에 피해를 주고, 교회가 나라에 피해를 주고, 교회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 이기주의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나와 다른 인종과 세대와 이념과 성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고를 하는 편협한 편가르기, 그건 신앙이 아니죠. 민족 우월주의, 신앙이 아니죠. 이거를 뛰어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맛보지 못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합니다. 2020년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서 영적인 기쁨이 가득가득 충만하셔서 나의 삶을 자꾸만 위협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 영적인 기쁨으로 이겨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편협한 마음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실천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